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오늘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은 처음으로 이제 돌아온 포로 기환자들의 숫자와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일입니다. 1차 포로 기환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들은 지금 포로 기환자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지금 나열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먼저 쭉 소개를 하고 이 밑으로 이제 나오는 본문에서는 누구 자손이 몇 명이고 누구 가문이 몇 명이고 어디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을 1회짜리 숫자까지 숫자를 하나하나 파악해 가지고 다 적어 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민들의 정보가 거의 한 50절 동안 뒤에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와 더불어서 묵상할 때 이제 가장 곤란한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묵상해야 되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메시지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1회짜리 숫자까지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 읽은 4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예루살렘 성읍의 넓이가 상당히 큰데 그에 비해서 거주하는 인구가 너무 작아서 집도 제대로 없고 또 성을 방어하기에도 너무 취약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조금 이주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인구 조사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구 조사를 한다, 인구 조사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십니까? 보통 아마도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크게 혼난 적이 있는 것이 우리 기억 속에 지금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있어서 인구조사는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인구조사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인구조사는 그 인간적인 방법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구조사가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또 시킨 적이 있으십니다. 오히려 그때는 인구조사를 해야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구조사이지만은 그 동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누가 인구조사의 주관자인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행위가 다른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왜 인구조사를 했냐라고 보면은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지금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인구조사가 아닌 것이죠. 애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 것도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처해서 사서 고생하러 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중심인 것인지 자기 중심인지에 따라서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요즘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의 동기와 내용,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평안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인구조사가 다 같은 인구조사가 아니듯이 기도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조금씩 옮기는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생각이 아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내용에서 그리고 기도할 때의 그 스토리에서 아마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일 이제 7장을 묵상을 할 텐데 이제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의 계보가 이제 계속 나열이 될 거란 말이죠. 이걸 이제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름만 읽으면은 무슨 묵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이름도 이상하고 또 발음도 이상하고 이제 모르겠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어쨌든 간에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이 계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쓰여진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족보에서 별다른 메시지를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 이름들이 일단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남의 이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책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읽히도록 쓰인 책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60주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61주년이고 이제 쭉 60주년의 연혁을 우리가 쭉 기록하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내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김집산의 가족이 몇 명이 교회 근처로 이사 왔고 이장로님 가족이 교회에 어떻게 헌신했고 내가 좋아했던, 내가 엄청 잘 따랐던 목사님 이름이 그 연역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쓰여 있으면은 그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집이 이렇게 했었구나 하면서 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기분이 다를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겨우 60년짜리 연역이 아니라 무려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고 자기 집안 어른들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그곳에서 자기 인생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걸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 어떤 본문보다도 더 가슴 벅찬 본문이 바로 이 족보이고 이 계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힘겹게 살아오는 이 사람들이 이 계보를 보면서 또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 이웃들의 이름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계보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 잘못을 용서하시고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가 지금 이 계보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고 지금 1의 자리까지 적혀 있는 이 숫자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한 가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감격하고 그들은 이것을 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라는 것이 꽤 자주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모세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다윗도 이야기하고 다니엘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과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생명책이라는 것이 언급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도 생명책이라는 것에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 계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하고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이름들 속에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배어 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나를 기억하시기 위해 생명책 앞에서 펜을 들고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구조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용기 있는 사람들을 기록한 것처럼 오늘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위해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작성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7장을 보면서 바로 이런 자각을 가져야 합니다. 족보를 보면서 이런 자각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인구조사와 계보를 작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이 정말로 있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숫자가 적히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락성결교회 성도들 가정이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명이요. 이렇게 1의 자리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해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의 내용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해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싶으셔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펜을 들고 기다리실 주님을 생각하니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치라도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게 하옵소서. 일본과 필리핀 단교 선교팀과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살펴주셔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며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